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인연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흘러가는 삶 앞에서 미소 짓는 법. 살다 보면 꼭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관계, 그리고 젊은 시절의 꿈들. 하지만 아무리 두 손으로 꽉 쥐려 해도 인생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은 머물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는 종종 잃는 것이 두려워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그 말은 사라짐이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꽃이 져야 다음 꽃이 피듯 하나의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붙잡지 말아야 흘러들어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붙잡기 때문이죠. 그러나 삶은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 그 흐름을 바라보세요.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물결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삶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배움을 얻고 사랑을 느끼고 또 내려놓음을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놓아야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미련을 놓고 두려움을 놓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그 단순한 문장 속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흐릅니다. 어떤 이는 이 흐름을 두려워합니다. 좋은 순간이 지나가 버릴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까, 젊음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강물의 지혜.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위를 돌아갑니다. 억지로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흐름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단단한 바위까지도 깎아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혀 자신을 소진시키기보다는 그 주위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이고 흘러가게 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줍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을 거쳐 가을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슬퍼하거나 꽃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조용히 보내주고 다시 겨울의 휴식을 거쳐 새봄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계절의 순환과 같습니다. 만남의 계절이 있고 이별의 계절이 있습니다. 성장의 시기가 있고 쉬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계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놓아야 얻을 수 있는 것들. 손을 펴보세요.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손바닥에 놓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으면 현재의 행복이 들어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놓으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것이 무책임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귀 기울이며 저항 대신 조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기보다 이것도 하나의 길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노하기보다 이 또한 흘러가겠지 하고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건강한 이 몸, 평화로운 이 마음, 모두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내려놓음의 평화. 붙잡으려는 손에는 긴장이 있지만 놓아주는 손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고 나면 그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오래된 분노, 끝나버린 관계에 대한 미련,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집착.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앞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놓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 흐름 속에서 발견하는 나. 강물은 흐르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이었다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며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강물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겪으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흐름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당신을 완성해가는 조각들입니다. 오늘의 명상. 오늘 하루가 끝나갈 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흘러갔구나.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존재합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당신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붙잡지 마세요.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흐름 속에서 춤추듯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어렵고 또 어떤 사람과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경험. 왜 어떤 인연은 떠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무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은 제 곁에 오래 머물고 어떤 사람은 금방 떠나가는 것입니까? 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 노력하는데 관계는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인연에는 법칙이 있다. 나쁜 인연은 떠나고 좋은 인연은 머무는 이유를 알려주마. 첫 번째 법칙, 에너지의 공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른다. 이를 기운이라 부른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모인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인연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안의 에너지를 살펴라.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다. 내가 감사와 자비로 가득하면 그런 사람들이 머문다. 인연은 거울이다. 내 안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다. 두 번째 법칙 배움과 성장.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어 만난다. 어떤 인연은 기쁨을 주기 위해, 어떤 인연은 교훈을 주기 위해 온다. 특히 힘든 인연은 내게 중요한 배움을 주기 위해 온다. 아난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 준다. 너를 배신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르쳐 준다. 너를 무시한 사람은 자존감을 키우라고 가르쳐 준다. 그 배움을 얻으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떠난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법칙, 업의 법칙.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 만들어진다. 전생에 맺은 업이 이 생에서 만남을 만든다. 어떤 사람과는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어떤 사람과는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 그 업이 닿으면 인연은 저절로 끝난다. 아난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업은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새로운 업을 만든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라. 그러면 좋은 인연이 머문다. 네 번째 법칙 집착과 내려놓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왜 나한테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그 인연을 묶어둔다. 반대로 좋은 인연을 집착하면 그 인연도 떠난다. 집착은 무겁기 때문이다. 아난다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은 감사하며 놓아주고 좋은 인연은 집착 없이 소중히 대하라. 모든 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함께 흐르라. 그러면 떠날 인연은 평화롭게 떠나고 머물 인연은 자연스럽게 머문다. 다섯 번째 법칙 자기 자신과의 관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가장 중요한 법칙을 알려주마. 모든 인연의 질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인연도 머물지 못한다.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쁜 인연이 계속 찾아온다. 아난다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변하면 인연도 변한다. 내 안에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고 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다.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하라. 첫째, 그 사람이 준 교훈에 감사하라. 이 사람 덕분에 나는 이것을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라. 둘째, 원망을 내려놓아라. 원망은 독약이다. 너만 아프게 한다. 셋째, 조용히 거리를 두라. 싸우거나 비난할 필요 없다. 그냥 조용히 멀어지면 된다. 넷째, 그 자리를 비워두라.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좋은 인연을 키우는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려면 이것을 기억하라. 첫째,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매일 감사하라. 둘째, 작은 관심을 꾸준히 보여라. 큰 선물보다 작은 마음이 더 오래 간다. 셋째,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라.
질투하거나 막지 마라. 넷째, 함께 있을 때 온전히 존재하라. 몸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으면 인연은 시들어간다. 인연의 신호를 읽는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에너지가 빠지는가? 그렇다면 나쁜 인연이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다. 그 사람이 내 꿈을 응원하는가?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다. 그 사람이 내 불행을 즐기는가? 그렇다면 나쁜 인연이다. 내 직관을 믿어라. 마음 깊은 곳은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종종 인연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떠나야 할 사람을 붙들고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나쁜 인연은 감사하며 놓아주고 좋은 인연은 집착 없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좋은 인연이 머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쁜 인연은 떠나고 좋은 인연은 머물 것입니다. 괴로움은 집착의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과거의 실수가 나를 정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집착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괴로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움을 통해 자비를 배웁니다. 자신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안락함을 떠나 고통의 현장을 목격하신 후에야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고통과 연결된 하나의 실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는 비로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는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 안에서 자비가 자라고 이해가 싹트며 용서가 꽃핍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의 삶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와야 비로소 멈춰서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괴로움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폭풍이 오래된 나뭇가지를 떨어뜨려 새 가지가 자랄 공간을 만들 듯 괴로움은 우리 안의 낡은 생각과 습관을 떨어뜨립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지혜와 평안이 자랍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괴로움은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연습. 괴로움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더 큰 고통을 부릅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나는 괴롭구나.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호수 위에 비친 달을 보듯 괴로움을 바라보되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평안을 찾는 법.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은 괴로움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괴로움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거니? 그 답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괴로움은 점차 평안으로 바뀝니다.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괴로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반드시 해가 뜹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괴로움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 괴로움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괴로움을 외면하면 문은 닫혀 있습니다. 괴로움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문이 열립니다. 그 문 너머에는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자비, 더 맑은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짜 자신과 만나게 하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괴로움을 껴안으세요. 오늘 하루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껴안아 보세요. 안녕, 괴로움. 너도 나의 일부구나. 나는 너를 통해 배우고 있어. 이렇게 속삭일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 문을 두드릴 용기를 가지세요.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평안한 사람으로. 마치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고통을 넘어선다. 괴로움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것은 나를 깨우는 문이다. 나는 이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의 괴로움이 언젠가 깨달음의 꽃으로 피어나길. 큰 고통도 피하지 못할 것 같은 시련도 모두 다 지나갑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은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날씨가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듯이 모든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역사상 수많은 성인들과 수행자들이 이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6년간의 극심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고통도 집착도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 지나갔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시련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낄까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이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재의 감정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앞도 뒤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의 고통만이 모든 것을 뒤덮어버립니다. 둘째,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편하게 사는 걸까? 이러한 비교와 집착이 현재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셋째,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현재의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집착까지. 이러한 집착들이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을 대하는 부처님의 지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시련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첫 번째 가르침,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저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마치 물살에 휩쓸렸을 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나는 이 경험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관찰하기.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지금 내 감정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무상을 기억하기.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고 이번에도 견딜 것이다. 이 시련은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깊이 이해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련이 지나간 뒤에 남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 속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시련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남깁니다. 더 강한 마음. 큰 시련을 겪고 나면 작은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태풍을 견딘 나무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깊은 공감 능력.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 고통을 겪고 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햇살을 느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지혜. 시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눈을 줍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5번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다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강합니다. 호흡 명상. 하루에 5분만 투자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고통을 내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간단한 수행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감사일기.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비 명상.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보세요.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자신의 고통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번째,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봄이 오지 않는 겨울이 없듯이, 해가 뜨지 않는 밤이 없듯이 당신의 고통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과 우주의 법칙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 고통을 이겨냈구나. 그 시간들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구나. 마무리하며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정진하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글을 읽고 계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당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삶을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삶은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상황의 의미는 뭐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삶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은 경험 그 자체입니다.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면 오히려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1.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려는 강박. 현대인들은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SNS에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경험에서 배움을 얻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반드시 의미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힘든 날일 뿐이고, 그냥 기분 좋은 날일 뿐입니다. 거기에 거창한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현을 했을 때 이 경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 거야 라고 억지로 위안하기보다 그냥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느끼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해석의 틀에 가두지 마세요. 이 삶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이다. 우리는 머리로 삶을 이해하려 하지만 삶은 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힘든 일이나 복잡한 감정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걸까? 이 감정의 원인은 뭐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해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것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입니다. 거기에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의미를 찾느라 현재를 놓친다.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고 미래의 의미를 예측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이 경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를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살면 삶은 항상 미래의 의미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미래의 의미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 결국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그것이 곧 삶입니다. 4. 실패를 억지로 성공 스토리로 만들지 마라.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고통은 성장의 기회 같은 말들입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모든 고통이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실패일 뿐입니다. 그냥 아픈 경험일 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 오히려 그 경험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실패했다면 그냥 실패를 인정하세요. 아프다면 그냥 아픔을 느끼세요. 거기에 거창한 스토리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경험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5. 삶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나의 삶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의를 내리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변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해석이 평생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대에 중요했던 것이 30대에는 별것 아닐 수 있고 지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나중에는 그저 흘러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6. 경험 그 자체를 존중하라. 삶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은 삶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 그 자체를 더욱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느끼세요. 비는 슬픔을 상징한다. 비는 정화를 의미한다 같은 해석 대신 그냥 빗소리를 듣고 빗방울을 느끼세요. 친구와 대화할 때 이 대화가 우리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를 생각하기보다 그 순간의 웃음과 공감을 느끼세요.
경험을 해석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경험의 바깥으로 나와버립니다. 관찰자가 되고 분석가가 되지만 정작 경험하는 사람은 아니게 됩니다. 7. 때로는 무의미함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은 위안이 되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내 고통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당신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무의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느꼈다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삶이 항상 의미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삶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삶은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다. 삶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붙이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햇살을 느끼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세요. 그것이 삶입니다. 거창한 의미나 깊은 통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삶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은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머리로 분석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끼세요. 해석하기보다 경험하세요. 오늘부터는 삶을 설명하려 들지 말고 그냥 살아보세요.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